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이라고 했을 때는 이 호국과 이 보훈이 이렇게 합쳐진 말인데, 이 호국은 외부의 침략과 위기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이 뜻이 바로 호국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보훈은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분들, 그분들의 이 공훈에 감사하고 보답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제 호국 보훈이라는 말이 참 귀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 올해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벌써 76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한국 전쟁은 한반도 전체를 화염에 덮이게 하는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남북이 합쳐서 3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되고 1천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과 또 수백몇 명의 그 전쟁 고아를 빚어낸 한반도 최대의 비극이 바로 한국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전쟁 당시 남북 인구가 3천만 명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남한에 2천만 명, 그리고 북한에 1,000만 명. 그런데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다. 그것은 뭐 이 전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 군인, 그러니까 남한의 군인만 13만 명이 전사했고 민간인 피해자만 99만 명에 이른 아주 처참한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러나 이 한국 전쟁은 우리나라만의 그런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22개국이 참전했고 195만 명이 참전한 그런 단일 전쟁으로는 가장 많은 국가가 참전한 것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의 전쟁이 바로 한국 전쟁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2개국이 참전했다고 그러는데요, 직접적으로 이 군인들을 참전했던 이 나라들은 16개국이고 의료 지원을 했던 나라들이 또 6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22개국이 되고 195만 명이 참전한 한국 전쟁. 수많은 나라가 파병했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그 중에 미국이 가장 많은 파병을 했어요. 195만 명 중에 178만 명 정도를 미국에서 파병했고요, 그 중에 전사자만 33,686명, 33,686명이 이 땅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전사한 그 군인들이 꽃다운 나이들 10대 20대 이 청년들이 대한민국,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전쟁은 이 전쟁의 이 어떤 현실적인 것, 이 전쟁의 어떤 그 내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한국 전쟁은 이 소련의 스탈린, 그리고 중공의 그 마오쩌둥, 모택동이라고 그러죠. 이 마오쩌둥이 사전 계획하고 이 승인한 아래에서 이 발발한 한반도 공산화 전략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공산화를 목표로 감행한 불법 기습 남침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1966년 작성된 그 구소련 외무성 비밀 문서가 이를 역사적으로 확증합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자유,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이 자유는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생명의 희생으로 얻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를 지키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답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 이 첫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오늘 그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고 이 핵심이기도 한 그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전쟁과 연관되어서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라들의 계획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나라의 계획들을 다스리신다. 자, 10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그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그러거든요. 섭리하신다는 것은 창조하신 세상을 친히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또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것도 그 다스림의 그 방편입니다.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소련과 중국, 북한은 한반도를 공산화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한국 전쟁은 남침이지 북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침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한 것이고, 북침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략했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한국 전쟁은 소련과 또 중국 그 지원을 받아서 북한의 김일성이 한반도 전체를 이 공산화하기 위해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38선 전역에 걸쳐 감행한 불법 기습 남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북침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한국전쟁이 남침이라는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1966년 자막에도 나올 텐데요, 작성된 그 구소련 외무성 비밀문서가 발견되면서 확실해졌습니다. 구소련 외무성이 1966년 8월 9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부장이었던 올렉 라흐마닌이라는 사람에게 이 보고한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의 제목이 1950년에서 1953년 조선전쟁과 휴전 담화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구소련, 그러니까 구소련이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 그 고대의 그 기독교 국가였던 러시아가 아니라요, 구소련이라고 했을 때는 공산화된 소련을 얘기합니다. 그 공산 소련의 외무성 비밀문서에 기록돼 있었다는 사실을, 이것이 이제 비밀문서가 해제되면서 공개가 되면서 만천하에 다 드러난 것이죠. 한반도를 공산화를 했던 세력의 계획은 그러나 결국엔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은 아무리 치밀해도 반드시 꺾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섭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그분의 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디서 오는가? 강한 군대에 있지 않다고 오늘 말씀하죠. 탁월한 지도자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나라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교회가 바로서야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워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와서 근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의 계획을 다스리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힘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힘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를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모든 인생을 살피십니다. 특별히 마음의 폐부를 꿰뚫어 보신대요. 살피신대요.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잘 아신다는 것이죠. 어떤 지도자도, 어떤 권력도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한국전쟁 이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한국전쟁을 내전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싸우다가 일어난 그런 전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전쟁은 말씀드렸지만 소련과 중국 공산당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은 한반도를 공산하려고 사전 개입과 그 설계를 했고 지휘를 했습니다. 소련은 그 전쟁 전부터 무기와 군수물자를 대량으로 지원했고, 전쟁 초기에는 소련의 군사 고문단과 조종사들이 직접 작전에 개입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앞서 언급한 비밀문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워딩을 그대로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김일성은 미국이 남조선을 위해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으로부터 무력 통일에 통과를 받도록 간절히 노력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요. 김일성이 1950년 3월에서 4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스탈린은 조선인들의 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근거로 한국전쟁은 내전이 아니라 소련과 중국 공산당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엄숙한 경고가 담겨 있는데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아무리 강한 용사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전쟁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남침한 그 세력도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힘과 계략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원은 군마에서 오지 않습니다. 막강한 군대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위협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것들을 인간의 힘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주여, 내가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주께서 채워주셔야 됩니다.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그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자, 18절에서 마지막 22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살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돌보시는 자들이 있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분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 떨며 어디에 막 숨고 하나님 무서워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그분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무엇을 하시는가?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신대요. 이 죽음과 기근이라는 거, 이 영혼의 사망과 이 굶주림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이 죽음과 굶주림, 죽음과 기근.
근데 오직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닿아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서 건지시고 굶주림에서 살리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한국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도 이 나라가 오늘까지 살아남은 것은 우리 인간의 저력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부터 이 시편의 이 고백은 이제 18절 19절에는 이 그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20절부터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 그분 이렇게 얘기하다가 20절부터는 우리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이 바뀌는데, 이 개인적 신앙을 넘어서 이젠 공동체적인 이 고백으로 확장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기서 바란다, 여호와를 바란다, 이것은 어떤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대감, 이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대하고 의지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믿고 강하게 그분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란다는 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우리의 도움과 방패는 군사력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기도로 마무리하는데 22절 끝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열망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한국전쟁 지금 이렇게 벌써 70여 년, 80여 년이 지금 가까워오는데 아직도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 기간이 들어오죠. 자, 근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야 주님께서 살피시고 주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만 전하면 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면 어떠냐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국가는 복음 전파가 불가능합니다. 교회 세워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지금 선교를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추방됩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들어가서 이 교회를 할 수가 없고 지하교회라는 이 형체도 없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하면 쟤들이 또 감시할 텐데, 여하튼 그렇게 들어가서 그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들키면은 또 누가 고발하면 다 죽게 되고 처형되게 되고 추방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국민은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의 위험성입니다. 자, 이게 저도 고백하건대요, 오래도록, 진짜 오래도록 이 안보의식이라든지 역사의식이 잘못되어져 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제가 신학 공부를 다시 하고, 또 이 우리나라에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저는 이제 한국 전쟁이나 이 뭐 어떤 일제 강점기 경험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배 따숩고 다 이루어진 거 다 이걸 누리면서 살아왔던 그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전쟁에 대한 공포라든지 이런 건 책으로만 봤지 사실은 몸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지금 지금 시기에도 뭐 선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 코로나 때부터 저는 그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걸 막 파보기 시작하면서 뭐 그치 이전에 뭐 저는 또 특별한 또 계기가 있어가지고 근대사를 공부하면서 야, 이게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보, 국가 안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게 자유와 또 이게 신앙의 자유와 교회와 얼마나 같이 결합되어 있는지, 직결되어 있는지를 너무나 새삼스럽게 경험하면서 생각하게 됐는데, 특별히 이 정부 들어오면서 너무나 위험한 이 정책들을 펴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건가? 저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 민통선에서 지금 이런 보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씩 들으면 별거 아닌 걸로 생각돼요. 근데 모아서 함께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게 안보를 무너뜨린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2km를 더 위로 한대요. 이 얘기는 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허술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기갑부대 막는 장애물도 철거한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보여주세요. 뭐 이건 이 지금 민톤 2km 북상한다고, 그 여의도 150배 된대죠. 그리고 군 보호 구역도 해제한대요. 거기다 뭐 여러 가지 또 뭐 시설들을 하면서 뭐 땅값도 또 올라가겠죠. 거기 계신 분들도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보의 영역들이 흐트러진다는 얘기인데요. 다음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 대전차 방어 시설, 이것은 2018년도 이 기사인데요. 벌써 18년도 대통령이 누군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벌써 뭐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뭐 해체 순위도 2020년도에 제일 많죠. 예, 그리고 지금 2026년도에도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엄청나게 지금도 다 무너뜨리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죠. 그리고 파주에서는 지금 북한 김일성 상징물도 설치하는데 이걸 조사를 못 한대요. 법이 없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그 방첩사도 했죠. 간첩 잡는 방첩사, 이것도 다 해체해버렸어요. 지금 이제 간첩을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간첩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충북 간첩단 사건, 제주 간첩단 사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요. 다 이게 더 이상 잡지 못하고요. 이 재판이 지금 중지돼 있어요. 중지돼 있고 그 사람들이 간첩인데 풀려서서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자, 그리고 핵심민, 이 드론은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미래 핵심 전력인 이 드론 사령부도 해체시켜 버렸어요. 지금 없어요. 사령관도 없습니다. 다음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지금 더 기막힌 것은 이게 GOP 병력을 2040년까지 73% 감축한대요. 지금 25,000명 정도. 그것도 25,000명인지도 저도 몰랐어요. 근데 국가 기밀을 누설해 버렸어요. 근데 6,000명으로 그냥 남겨버린대요. 다 없애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뻥뻥 뚫리는데. 자,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이미 2018년도에 인천에는 해안철책선 70%가 이미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대안이 없대요. 제가 여러 기사들을 또 찾아보니까. 자, 다음도 한번 보여주시죠. 장애물도 지금 26년 6월 17일자죠. 23개 철거한다고 지금 뭐 엄청나게 철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육사도 이전한대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 아파트 2만 세대 세운대요.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 좋아할 수 있겠죠? 근데 좋아할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육사뿐만 아니라 육사, 해사, 공사 이걸 통합해가지고 이 학교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자,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씩만 볼 때는 별거 아닌데 같이 놓고 보면은 우리 지금 국방이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해체시키고 있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다음 것도 있나요? 예, 이것은 이제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지금 그 잠실 투표소에서 지금 그 청년들과 시민들이 계속 눈은 아니지만 지금 비가 오나 뭐 해가 뜨나 아침이나 뭐 낮이나 저녁이나 지금 계속 모이고 있잖아요. 그 청년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거기서 지금 쪽잠을 자요. 계속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뭐 잘 안 보실 텐데 그냥 밤에도 이러고 자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지금 계속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이실 텐데 하여튼 끝까지 보여주십시오. 예, 끝까지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자는 거, 거기서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들이 이 모습으로. 예, 이거 뭐 지금
여자 청년도인데 이 마지막 모습 뭐냐면 황교안 대표가 이제 미국에 갔다가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들어왔는데 여기에 있는 남자 청년이에요. 청년,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청년이 지금 6월 3일부터 여기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근데 이 황교안 대표 보면서 우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걸 지켜내겠다고.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내겠다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밤낮으로 이렇게 먹고 자고 여기서 하는 겁니다. 쪽잠을 자면서. 자, 거듭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는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한 대가로 얻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또 그것을 지키는 것도 공짜로 되지 않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되는 희생과 헌신,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워달라는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전쟁으로 말하면 장렬한 최후를 맞는 그런 희생입니다. 겉으로 보면 지는 싸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탄이 승리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죽음, 사탄을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자유가 사라질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편에 철저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닥친 큰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우리 가정이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